2월 8일 월요일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도시, 마을들을 향한 무서울 정도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을에, 이 마을에, 이 도시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고라신이라는 마을, 고을, 또 벳세다, 23절에 가버나움, 이곳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이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교하면서 든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갈릴리 여러 도시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사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도시들이 더 사악하고 완악한 곳이다 라고 두로와 시돈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텐데 고라신도 벳세다 지역도 회개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23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바벨론 곧 영적으로 사단을 지칭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바벨론 영적으로 사단을 가리키는 그곳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비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버나움도 동일한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소돔을 예를 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돔은 그의 죄악상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말세에 더
심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삶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요. 또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정작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인데 권능은 권능대로 받고 회개는 회개대로 하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혜택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켜 책망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넘어가서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육체적인 피로가 계속해서 지친 상태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 온유는 원어로 보니까는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하고 겸손은 낮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와 낮아진 마음을 잘 배우는데 특별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과거에 소가 짊어졌던 멍에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소에게 멍에를 지우면 불편하고 어렵지만 금방 적응이 되면 그 멍에로 인하여 일이 더 쉬워지고요. 또 하나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씌우면 소가 미련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요. 한 마리 소는 그 리더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므로 더 쉽게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짐과 동시에 이제부터 나의 리더는 주님이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배우게 되면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 멍에가 쉽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게를 지면 그 지게가 무거웠지만 지게로 인하여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처음에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더 쉽고요.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잘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낙담 중에 있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움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의 여러 고을들처럼 저들 교만하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한 상태로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비로소 쉼을 얻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